본문은 백부장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사람을 준비시키고 환경을 준비시키고. 여러분 지금 은혜 받는 거 제 눈에 다 보이는데, 은혜를 못 받는 사람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어요. 근데 그 준비에 순종한 사람은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 준비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것도 일희일비 했는데 지금 이제 일희일비가 안 되어지네요. 어차피 그의 선택이니까, 그의 몫이고, 그렇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항상 준비를 해주세요. 환경을 준비하고 사람을 준비하고. 지금 오늘 본문은 다음 주에 나눈 것이 이제 진짜 본문이고, 오늘 본문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이 베드로는 12사도들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수제자예요. 그리고 반면에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부하 100명을, 백부장이 100명의 부하가 있는 사람이 백부장, 1000명 있는 사람이 천부장, 50명 있으면 50부장. 이해되셨죠? 100명을 거느린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다음 주에 살피게 될 내용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와의 만남을 베드로에게 정식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에 따라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가 되어지죠. 그로 인해서 복음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주 분명히 모두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교회가 받아들이지 못했었거든요. 그 자기들의 틀 때문에. 근데 이 틀을 깨고 받아들이는 사건이 지금 사도행전 10장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 교회의 대표격인 베드로와 이방인의 대표격인 이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복음이 한 단계 더 확장되어 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중요한 만남, 좋은 만남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 바르게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좋은 영향을 좀 끼치고, 받기만 하지 말고 끼치고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시는 여러분의 인생길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본인에게는, 이 고넬료 자신에게는 엄청난 복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 대신 사실 다른 사람 사용하실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넬료를 택하셔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심으로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주 명확하게 밝혀주시거든요. 그 중요한 일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사용되어졌으니 이 얼마나 이 고넬료에게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저도 지금 부평 우리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제가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세움받고 있습니다. 아멘.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아멘. 여러분들이 세워질 때마다 저의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멘. 제가 지금 한 영혼 한 영혼 세워져 가는 것, 이제 쓴뿌리를 끄집어내고 견고한 진을 파쇄시켜 나가고 지금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이방인인 거예요. 현재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미리 얘기해 줘야겠네요. 못 알아들으시면 어쩔 수 없어요.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가래가 나오거든 앞에 휴지 다 놨잖아요. 우리 교회 얼마나 친절해. 그죠? 각 의자를 다 놨잖아요. 뱉으세요. 삼키지 말고. 또 옆에 사람이 혹시나 휴지를 가지고 이렇게 뱉거든, 저 사람 왜 저래, 이러지 마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쓴뿌리를 꺼내고 있거든요. 아멘. 나를 주인 삼은 이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끄집어내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아멘. 토요 기도회 때마다 매주 지금 한 사람씩 나오네. 지금 어떤 이는 30%, 어떤 이는 50%. 여러분 이거 끄집어내지 않는 한은 그냥 우린 계속 그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방법이 없어요. 왜?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왕이거든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뛰어난데?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가 죽어봐요. 죽으니까 뭔 말이 많아요? 하나님 하라면 하는 것이고, 가라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고,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것이고, 성경 읽으라면 성경 읽을 것이고, 예배 드리라면 예배 드릴 것이고, 순종하라면 순종할 것이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쌩쌩하게 살아있거든요, 지금. 징그럽게 살아있거든요. 얼마나 이게 막 쌩쌩하게 살아있는지, 때로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거든요, 막. 그것도 몰라요, 근데 사실은 그들은. 그걸 알면 그렇게 안 할 건데, 모르니까 그렇게 하겠지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기침을 한다든지, 기침을 하는 이유가 감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쓴뿌리를 지금 꺼내고 계세요. 경험한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래도 당황하지 말라고. 내게 나 왜 갑자기 왜 이러지? 왜 이렇게 가래가 나오지? 나 담배 끊은 게 어제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지금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못 캐내니까 캐내어 주시는구나, 도와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이 선 이해를 해야 여러분 당황하지 않으니까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어쨌거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 중요한 일에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실까요? 아니죠. 고넬료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격이 준비되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준비되어진 사람을 사용하시고 준비되어진 교회를 쓰십니다. 그러니 고난받는 것, 훈련받는 것을 싫어해서는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받는 것, 훈련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계속 자기 얘기만 할 거예요. 자기 지식만 얘기할 것이고 자기 믿음만, 자기의 의를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시고 왜 훈련을 시키시느냐? 쓰시려고. 육군훈련소에 나라가 이 젊은 한참인 이들, 공부하기 가장 좋은 나이인 이 청년들을 왜 모을까요? 국가에서 월급 주면서 왜 모을까요? 쓰려고요. 유사시, 전쟁시 쓰려고. 육군사관학교는요, 그 쓰임에 따라서 논산훈련소를 보내기도 하고 공군훈련소를 보내기도 하고 해군훈련소를 보내기도 하지만 또 리더로 쓸 뼈고 어디에 보냅니까? 육군사관학교에 학사장교로. 훈련이 달라요. 왜? 쓰임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훈련받지 않고 쓰임받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훈련받는 건 싫어. 그럼 계속 그렇게 사는 거죠. 뭐. 순종의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기도의 훈련을 하셔야 되고 말씀의 훈련을 하셔야 되고 예배 훈련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만 합니다. 그 들은 놈은 승질머리 가지고 그 승질머리 가진 사람에게 교회 맡겼다가는 교회 다 무너질 건데 뭐 들어온 사람도 죽일 건데 뭐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승질머리 못 고치면 제가 이 앞에서 막 승질을 부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떠나가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승질 안 부리고 계속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기려고 하고 그러니까 붙어 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큰 일꾼으로 사용해 주세요. 중요한 인물 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해봐야 사실은 소용이 없어요. 자격을 갖출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면 느끼는 것인데 자격이 안 된 사람에게 줘야 지도 죽고 남도 죽이고 교회도 무너뜨리고 줘야. 2-3살 먹은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엄마 나 칼 좀 달라고 막 때렸어. 울고불고. 칼 주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는 부모는 이상한 부모죠. 결코 주지 않죠. 왜요? 왜 안 줍니까? 아까우니까. 내가 아끼는 칼이니까. 주면 다칠 것이니까. 사고가 일어날 것이니까. 그러나 중학생 정도 된 자녀가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해서 엄마 저 칼 좀 주세요 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주겠죠. 왜? 칼을 이제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그런 자녀이기 때문에 충분한 연령이 되었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격을 먼저 갖추세요. 믿음의 실력을 갖추세요. 기도의 실력을 갖추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주실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사용하실 거예요. 물질의 큰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리 많은 물질이 생겨도 교만해지지 않고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훈련을 하세요. 선한 청지기처럼 아무리 많은 물질이 주어져도 선한 청지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뢰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맡겨주십니다. 저는 지금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자격이 없어도 돼요. 구원은 모두 다 받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호와의 군사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들이 여호와의 군사들이거든요. 고넬료는 여호와의 군사예요. 베드로는 여호와의 군사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세워가는 군사예요. 그러니 철저하게 훈련받으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셉이 13년 동안 종노릇을 하죠. 감옥생활을 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철저한 훈련과 준비가 그가 세워질 자리에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총리 자리에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내가 복 받고 싶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임 받고 싶다고 해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자격을 갖추어가고 있는가에 달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고넬료는 어떤 준비,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에 이렇게 특별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첫 번째,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 쓰임받느냐? 경건한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왜? 경건하지 않으면 또 자기 왕국을 세울 거거든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이 경건이란 말은 신앙이 좀 독실하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제가 지금 사역을 하면서 제가 깨진 부분이 있어요. 저의 기준은 도덕적인 기준이더라고요, 여태까지. 그래서 목사님 착해야 돼. 그리고 목사다워야 돼. 저의 기준이에요. 저는 리더를 볼 때 뭘 보냐면 목사다워야 돼요. 목사들을 볼 때는, 장로들을 볼 때는 장로다워야 돼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권사들을 볼 때는 권사다워야죠. 그래야 권사죠. 집사를 볼 때는 집을 사야지 집사로 보겠죠. 그렇죠? 아주 심각들 하셔서 목사답지 못하고 장로답지 못하고 권사답지 못한 사람들 별로 저는 좋아하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저도 그래서 목사다운 목사가 되려고 몸부림치고 씨름해왔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근데 하나님 그걸 좀 깨부셔주셨어요.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좋은 믿음을 가진 자가 경건한 사람입니다. 아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볼 때 진짜 아닌데,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치? 너희들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근데 그는 생명을 걸고 내게 나와. 이 말 한마디에 제가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생명을 걸고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더라고. 그냥 하면 하고 못하면 말고. 근데 그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간대. 그거 아세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쓰십니다. 왜?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자기 자신이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이거든요. 오직 예수거든요. 오직 성령님이거든요. 근데 또 이들의 특징은 또 너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찾아서 학적인 설교를 못해요. 설교학적으로는 빵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학적인 설교를 잘하는 목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생명 걸고 나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두 군데를 지금 다녀왔거든요. 하나님 가라고 하셔서. 근데 이 목사님들을 만났더니 아주 그냥 전 힘들었어요. 아주.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학적인 설교를 좋아하지 내가 있는 설교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학적인 설교를 좋아하지, 분석하는 거 좋아하지, 나는 나의 마음, 나의 뜻을 들려주기를 원해. 제가 깨졌잖아요. 그렇죠? 이 설교는 성령 사역이라고 하거든요. 성령께서 하셔야지 되거든요. 여기서 아무리 제가 서론, 본론, 1, 2, 3 결론 아무리 잘해도 뭐 유머를 섞고 뭐를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남는 게 없어요. 성령께서 하셔야 되거든요.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제가 정말 설교로 따질 때는 전혀 아니었던 설교를 들은 게 1월 1일이었었는데, 근데 제가 그분이 했던 설교 그 말씀대로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4개월이 지나도록. 내가 정말 싫어하는 설교였거든요. 그런데 들려졌어요? 한마디가? 그 한마디가 지금 4개월 저를 주장하고 있어요. 기도 시간을 늘려가고 있어요. 제가 이미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지금처럼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좀 부끄럽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거길 가라고 했던 것이세요. 그 말도 안 되는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3시간을 앉아 있었거든요. 막 시간이 아까울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설교를 통해서 저를 바꿔가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세워가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기도의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세워가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지금 깨닫고 있어요. 지금 깨닫고 있어요. 신기해요. 제가 그렇게 와 진짜 설교 너무 잘하신다. 그 설교 지금 기억도 안 나요 사실은. 근데 지금도 제가 옥상 올라가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말씀으로 축복하고 있고. 아멘. 참 신기하죠? 또한 그냥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경건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예요. 또한 경건이란 신앙생활 전체를 나타낸 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참 열심히 잘합니다. 근데 가족들에겐 참 늘 부족합니다. 반면에 가족들에게는 또 잘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는 항상 허점투성인 사람도 있어요. 기도는 막 뜨거워요. 근데 전도는 전혀 하지 않아요. 헌금 생활은 참 열심히 해요. 근데 몸으로 봉사하는 건 또 낙지 점수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십시오. 이웃에게 본이 되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경건했기 때문에 집안 전체가, 노예들까지 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가족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잘 아는 사람에게는 인정받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넬료가 나의 부족한 모습, 또 잘못된 부분들을 속속들이 나를 잘 아는 지인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정해 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웃에게는 좋은 사람이라고 소문났지만 꼭 예수 믿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보면 이웃들에게 좋은 사람이 소문났는데 그 가족들에게는 아주 낙지 점수를 받는 사람들도 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 고넬료의 가정은 좀 달랐어요. 가족들에게도 아주 높은 점수를 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가 이 고넬료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주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지요. 목사님들의 세계 속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목회자, 가족들에게 칭찬을 듣는 목회자, 성공자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외식하면서 경건한 척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잘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거룩한 척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가족이나 늘 함께하는 사람 앞에서는 이 외식이 통하지 않아요. 예전에 저희 초기 한국교회는 심령 대부흥성회, 요즘 그런 현수막을 좀 잘 못 보고 있는데, 정말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늘 봄에 한번 춘계 대심령 부흥회, 추계 심령 대부흥회 막 했었어요. 저희 교회 대구 목사님인데 박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도 박씨였네, 그러고 보니까. 요즘 박씨들하고 정말 많이 엮여서. 예. 근데 너무 잘생겼어요. 제가 봐도, 같은 남자가 봐도 너무 핸섬하게 연예인처럼 생겼어요. 키도 크시면서 거기다 양복도 우리처럼 막 검은 양복, 거무튀튀한 거 이런 거 안 입고, 그분은 베이지색에 그런 것도 저는 입고 싶은데 안 어울려. 내 이 검은 피부가 더 도드라져서 그래서 못 입는 거예요. 저는 막 어떤 목사님 막 백양복 입고 막 부흥사로 오셨거든요. 성도들이요, 이 목사님한테 빠졌어요. 첫 집회 외모에 빠졌어. 말씀에 빠져야 되는데 외모에 빠졌어. 근데 그게 막 진짜 얼마나 인기였냐면, 그게 그 목사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집회 때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제가 보기, 여러분 보기에 괜찮아 보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데, 제 집사람이 지금 같이 올라와서, 그때 목사님만 오셨거든요. 사모님은 안 오시고 같이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얘기를 들었더라면 집사람이 이런 말 할 것 같아요. 3일만 같이 살아봐라, 그딴 소리 나오나. 그런 말 할 것 같은데요. 하고 그 얘기를 이제 정리를 시키시더라고요. 참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기한 건, 여러분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좋으라고 얘기할게요. 담임 목사들은 여러분의 어머니 같은 존재예요. 사실은 집밥을 해주는 사람. 근데 이 집밥에 모든 영양소가 사실 다 들어있어요.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하니까. 부흥사들은 시켜주는 사람. 어쩌다 한번 먹으니까 그렇게 맛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저희 교회는 1년에 2번씩 목요일 부흥회를 했었는데, 나중에 담임 목사님 서운한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새벽 기도,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저녁 예배 다 나눴던 말씀이야. 근데 부흥사가 와서 얘기를 하면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맛있대. 왜요? 미원을 탔거든. 타시다를 탔거든. MSG를 그냥 촥촥촥촥 다 뿌렸거든.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느 땐가 서운하시다는 말씀을 표현했는데, 그때는 제가 못 알아먹었어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여러분, 부흥사들은 그냥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 강사가 아니에요. 입으로 떠들고 하나님, 물론 그 가운데 성령 사역하시는 분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던져놓고 떠나가면 그만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니고요. 담임 목사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에게 삶을 보여줘야 되고,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사상을 보여줘야 되고, 허점도 보여줘야 되고. 근데 저는 부흥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저 부흥사 자리 가면 아마 사기 많이 칠걸요? 사기 칠 게 너무 거리가 많아졌어. 근데 저는 하나님께 목회를 하고 싶어요, 아버지. 교회를 세우고 싶고 가족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수가 많은 것도 저는 필요가 없어요. 이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으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 지금도 많아요.
여러분들은 이 규모를 어떻게 생각할지 성경에 보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룬대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대요. 그럼 여기 지금 40명 40명 조금 안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천을 이루면 4만이에요. 4만. 하지도 못하면서 준비도 안 하고 훈련도 안 받아서 욕심만 폈다 많아가지고 저는 그 욕심이 없어요. 앞으로도 가질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비밀을 제가 깨달아서 그래요. 의미가 없어요. 내가 4만 교회를 세우면은 뭐 할 건데 천국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제가 칭찬받을 것 같아요? 아마 칭찬받는 것보다 야단맞을 게 더 많아질걸요? 저는 지금 이것도 버거운데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살리고 세우는 것도 버거워요. 제가 지금 피곤에 쪄들어져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게 여러분 자녀 키워봤잖아요. 자녀 키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그 2명, 3명, 뭐 기껏해야 많으면 4명, 아니 더 많은 사람 또 있네? 5명. 예? 뭐가 어렵습니까? 그 5명 키우는데도 어려운데 어떻게 교회를 세울 건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4명 키우는 것도 어려운데 2명 키우는 것도 바르게 키우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 40명을 키울 건데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는 줄 아세요? 그러면서도 막 100명, 1000명 주세요. 아이고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욕심이에요 욕심. 준비는 안 하고 훈련 받기는 싫고 많이는 복음 받기 원하고 많은 이거 뭐야 권세는 누리고 싶고 그게 욕심이라고요. 일은 하기 싫고 돈은 벌고 싶고 시간은 투자하기 싫고 부자는 되고 싶고 뭐 꼭 그와 같은 거예요. 도서관에 앉아있기는 싫고 성적은 잘 나왔으면 좋겠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 다이어트는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런 심보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인 거예요. 가족들에게 인정받는다, 내 친한 이웃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경건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성숙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한 존재로 세워 가실 꿈을 가지고 계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거든요. 계속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이것만 외치라고 택하시고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땅끝까지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한 존재로 구별되어진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다운 그 삶을 살게 하시려고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계속 주저앉아서 그냥 나 외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 점점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할 때 주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내가 진심으로 애쓰고 노력할 때 나의 가족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나의 말에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줄 것이고 순종해 줄 것입니다. 막 억압하고 그냥 큰 소리 친다고 해서 따라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씨름을 할 때 하나님 중심이 되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고 그게 잘 되지 않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막 회개하며 마음을 찢어버릴 때 그때 하나님의 가족과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 모두에게 인정받게 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큰일을 해야만 인정받는 것일까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를 칭찬해 줄 것입니다. 지금 현대교회는 가족들에게 인정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웃에게도 인정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칭찬 듣는 교회였습니다.
그 특징이. 그러나 지금은 욕먹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진다면 그냥 제 예상대로 10수년 내에 한국 교회도 유럽 교회처럼 그렇게 텅텅 비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살리고 세우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남은 자 7천이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 우리 교회가 조금만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누가 뭐래도. 경건한 목회자, 경건한 성도를 사용하십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 제한 없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고넬료는 구제의 힘을 쓴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구제하면 돈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죠? 즉 돈이 많아야 구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는 구제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이 불우이웃돕기, 우리 어떤 재난을 만나면 성금을 하잖아요. 이 성금을 모금할 때마다 가장 많이 이 성금이 나오는 지역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구래요. 가장 적게 나오는 지역이 부자들이 제일 많이 산다고 알려진 강남구래요. 또 IMF 우리 나라는 겪었는데 이 IMF 시절에 금모으기 운동을 벌일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못 주는 것이지요. 내 자신만, 나만 생각하니까 이웃의 어려움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나만 배부르면 이웃이 굶든지 말든지 상관없으니까 그들의 어려움에 관심이 가겠냐고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웃의 슬픔이 내 눈에 보여집니다. 이웃의 아픔에 나도 같이 아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웃의 어려움이 눈에 보이십니까? 이웃의 헐벗음이 눈에 이게 쉽게 띄십니까?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보이면 같이 나누십시오. 나눌 것을 찾으면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나누었어요. 있는 사람은 내놓고 그것으로 같이 나누어 썼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물질이 또 인생에 있어서 청지기거든요. 관리자입니다. 선한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병든 자, 가난한 자, 죄 많은 자들의 친구의 자리에 앉아주셨고 그들을 특별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서 부자는 대접을 받고 가난한 자는 업신여김을 받는다면 그 교회는 아마 책망받을걸요? 헐벗고 배고픈 자를 향해 말로만 사랑하는 척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거든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나누는 모습을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누는 것은 사실 손해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곧 나에게 복이 되어짐을 아셔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지 않고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웃을 구제하지 않고 커다란 복을 받을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맡기질 않으세요. 심어야 거두는데 심지 않으니까 어떻게 거둘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풍년을 주실까? 또 농사적으로도 그렇지만 인생에 풍년을 주실까? 어려운 이웃과 나누며 살라는 뜻 아닐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나누셔야 합니다.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교회가 그동안 나누기에 많은 힘을 쏟았다는 사실이죠. 지금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지역사회를 위해서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이모저모로 돕는 일 가운데 75% 정도가 우리 대한민국 현재 이 땅에 기독교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종교에 의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종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통계가 나와져 있습니다. 타 종교에 비해서 아주 압도적이에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아직 한국교회가
희망이 남아있다. 또 그처럼 많은 구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우리나라가 여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망하지 않고 계속 복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구제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구제해야 할지, 누구를 도와야 할지 좀 잘 모르겠어. 그러면 구제헌금이라고 적어서 하나님께 봉헌하십시오. 그러면 교회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사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고넬료는 구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세 번째, 고넬료는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이게 다음 주에도 좀 중요한 거예요. 고넬료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부사가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하잖아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이 문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두 가지 통로가 있거든요. 그게 하나가 말씀이고 하나가 기도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쉬지 말고 성경 읽어라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항상 성경 읽어라 있어요, 없어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이 항상 설교해라, 항상 말씀 읽어라, 항상 말씀을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이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시고 항상 기도하거라, 쉬지 말고 기도하거라,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말거라, 왜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뭘 이룰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늘 기도하십시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십니다. 3절을 보시면 고넬료에게 환상이 임했거든요. 그때 고넬료가 뭐라고 있었습니까? 제9시 고넬료의 기도 시간이었어요. 작정 기도 시간이었어요. 30절을 보시면 기도하고 있는 중에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십니다. 기도하고 있는 교회는 사실 안심해도 돼요. 전 우리 교회 지금 걱정 안 해요. 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기도를 해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섬겼던 교회, 지금 목회하는 교회 다 통틀어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하는 사람은 여전히 안 하지만, 근데 이 기도의 용사가 지금 이제 딱 여호와의 군사로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면 막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냥 일부러 뭐 축사를 하지 않아도요, 그냥 기도 중에 나가요. 그냥 막. 그러면 여호와의 군사들이 옆에 가서 도와주는 거죠. 막 이런 거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이해를 못하겠지만, 기도하고 있는 성도는 사실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교회 출발은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졌거든요. 열흘 동안 모여서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졌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도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는 일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전도팀에게 제가 이러죠. 전도는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전도입니다.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교회가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도를 쌓았다가 교회 개척이라는 것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도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지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것, 그것이 기독교고 그것이 믿는 자의 바른 모습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멘. 기도에 열심을 내고 계세요? 아멘.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경건하였고 구제에 힘을 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는 복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시작.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고 계신다. 저는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는 이유도 사실은 이 말씀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죠. 하나님 기억을 하고 계세요.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을 하고 계신데 저에게 하나님 황금 열쇠를 몇 개를 주셨어요. 제가 믿음으로 가서 다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구제하기도 하고 지금도 지금 아름다운 센터라는 데 가서 봉사합니다. 사모랑 아침부터 제가 토요일날 풀이에요. 토요일 아침 한 9시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에 집에 가면 저녁 9시가 되니까 만 12시간을 그냥 계속 그냥 쉬지 않고 풀로 하거든요. 근데 너무 행복해요. 저들이 드디어 마음을 열어줬어요. 저들이 난 머슴으로 갔다는데 자꾸 목사님이라고 불러줘요. 어제는 밥도 얻어먹었어요. 드디어. 그들끼리 그런데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이분들 변치 않고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 그동안 20년 동안 수많은 목사들이 다녀갔는데 좀 다르다. 그렇게 떠들고 있대요. 저는 앞으로도 목사 티 안 낼 거거든요. 가서 저는 그 조직에 가서 전 순종할 거거든요. 머슴으로 갔으니까. 저 순종 잘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사실은 잊어버립니다. 구제하고 잊어버립니다. 저도 지금 다 기억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은 다 갚아주신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 기도와 구제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제가 오늘 좀 시간 조금 좀 더 쓰더라도 제가 아예 잊어버렸었는데 하나님께 이번에 이런 물음을 가졌어요. 아버지, 제가 처음 신학을 출발을 할 때 제로베이스를 만들고 싶은 믿음이 생겨져서 퇴직금으로 그때 당시 200만 원 정도가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때마침 우리 큰아이 은하 돌이인 거예요. 돌잔치를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그때 당시면 하니까 돌잔치 하면 됐어요. 또 주변에서 집사람이나 저라 좀 인기가 좀 있었어요. 돌잔치 언제 하냐고 안 믿겨지겠지만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돌잔치 언제 하냐고 막 주변에서 1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여러분 돌잔치 하면은 벌이가 꽤 괜찮아요. 그런데 돌잔치를 언제 하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때 부흥회를 했는데 또 심각하게 은혜를 받았네. 그 부흥사님이 언제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봉헌해 본 적이 있냐. 그 말에 내가 찔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제 신학을 가니까는 그 선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헌금하고는 제가 거리가 멀어질 사람 같더라고요. 그냥 뭐 돈 버는 직업이 아니니까. 그래서 200만 원? 그래 200만 원 다 없애자. 이거 뒀으면 2학기 등록금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없애자.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래서 1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은하 돌잔치 감사헌금으로. 하나님, 은하 제 딸 아닙니다. 내 딸 맞아.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키워주세요. 저 신학해야 됩니다. 저 훈련받아야 됩니다. 훈련받으면 이 아이 신경 많이 못 쓸 것인데 좀 받아주세요. 근데 집사님도 동의를 했어요. 저희도 미쳤어. 그때 당시에 보면. 그럼 100만 원이 남았잖아요. 재료를 만들는데 100만 원이 남았으니까 또 이것도. 그래서 그때 저희 어머니 또 우리 친정어머니. 나한테 친정이 아닌데. 장모님. 이렇게 두 어머니가 남편 다 잃고 혼자 청산과부로 살고 계시거든요. 두 분 다. 그래서 그래 내가 신학을 하면 또 고르반 하면서 분명히 이들 못 섬길 거야. 그래? 그러면 내가 자식을 위해서도 지금 헌금했는데 왜 날 여태까지 훈련시킨 부모님 위해서 못할까 해서 50만 원씩. 저는 항상 양쪽을 똑같이 해요. 어머니 용돈 드리면 장모님 용돈 드리고 항상 여태까지 그래 왔어요. 어쨌거나. 그렇게 똑같이 하면 저희가 삐져.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요. 그렇게 해서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하다가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져서 아버지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때 은하와 어머니들 위해서 한 저의 이 헌신을 그때 받으셨어요? 받았지. 기쁘게 받았지. 너희들이 믿음으로 했잖아. 너희들이 믿음으로 한 건 내가 결코 잊지 않아. 왜냐하면 제가 은하에 대해서
무언가를 물어보는 와중에 그게 생각이 나서 물어봤더니 누나 잘 살잖아요. 하나님의 딸로. 쟤는 정태호 목사 딸로 안 사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정태호 목사 딸로 살면 저만큼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이 지켜줘서 좋은 신랑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성경 읽고 같이 순종하고 서로 힘되어주고 너무 예뻐요. 사실은 제 딸 아니면 좀 더 높여주고 싶은데 육신적으로 제 딸이라서 요만큼만 할게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있대요. 그러면 자,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누군가를 섬긴 그 일을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누가 기억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전에도 너희들이 섬긴 것과 지금 너희가 섬기는 것, 앞으로도 너희 섬길 것을 내가 결코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심을 천명하십니다. 사람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별로예요. 배은망덕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려울 때 도와주면 그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걸 기억을 못하고 배은망덕하게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도 기억을 하세요.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몇 배로 갚아주실까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세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세요. 그 정도로 은혜를 주신다면 구절만 하고 기도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있는 여러분의 창고가 차고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기도와 구제를 많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고 계신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 나옵니다.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가 나누어지거든요. 이 양의 무리들을 향해서 심판자 되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반대로 염소의 무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건데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면 어느 편일까요? 자, 이렇게 성경을 읽었어. 적용을 해야지. 나는 어느 편에 서 있을까? 지금 부평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서 있다면 어느 편일까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서 있다면 어느 편일까요? 양의 편에 설 자신 있으세요? 기도와 구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구제하십시오.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잠깐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잠깐뿐이거든요. 그러니 이 땅에 누리는 것은 사실 진짜가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 진짜거든요. 천국에서 많이 누리는 자가 정말 복된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진짜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넬료가 보았던 환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몬 베드로를 집으로 청하라는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고넬료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7, 8절을 보시면 즉시 순종입니다. 이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거예요. 누가 순종 안 하는 줄 아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제가 지금 이제 명확해졌어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둘로 갈라지더라고. 정말 양과 염소로 나눠지더라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 순종 안 해. 불평해, 원망해. 기도하는 사람 감사해, 순종해, 은혜 받아. 정말 선순환, 악순환,
분명해 아주 뭐. 제가 그래서 앞으로 성도들의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를 안 하고 있구나. 그러면 제가 왜 기도 안 하고 있어요? 정지할까요? 아니요. 그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죠. 그가 스스로 기도를 못 채우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채우려고 하죠. 왜? 기도를 채워야지만 사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기도를 동냥하며 살더라고. 우리 동네는 아닌데 저 옆 동네에 하여간 평생을 기도를 엄마 기도 남편 기도 가족 기도 목사님 기도 성도들 기도 그리고 지는 안 해. 아이고 정말 평생 기도를 동냥하며 살더라고. 자기가 적금 불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쌓을 생각 안 하고. 근데 이 기도 동량만 받아도 하나님 버리진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쓰임받기는 어렵죠. 쓸 수가 없어요. 왜 쓸 수 없는 줄 아세요? 지멋대로 할 거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 쓴뿌리를 내뱉어버리고 견과지를 파쇄시키는 거거든요. 기도 말고 없어요. 기도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안 나가잖아.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잘 나가다가도 지가 나오지. 잘 나가다도 지가 나오지. 잘 나와도 지승질 나오지. 잘 나오다 지지식 나오지. 지승깔 나오지. 지승깔 나올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지승깔 나올 때 감사한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경건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즉시 순종합니다. 뒤로 미루면 순종이 아니거든요. 뒤로 미루는 순간 이미 사단이 틈을 탑니다. 그러면 신앙적으로는 제가 이제 오늘 선포하죠.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저 여태까지 저도 단순하게 믿지 않았는데 제가 지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하지 못하니까 자꾸 지 생각이 들어가고 마귀가 틈탈 공간이 너무 많구나.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계산하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고민하고 그러다 보면 단 한 가지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라는 것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지 살라고 하는 건데도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명령 앞에는 무조건 무작정 순종이 최고입니다. 무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100% 신뢰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가장 좋은 계획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나와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시키셔서 내게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 나의 아버지시다. 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100% 믿기 때문에 무슨 명령에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 고민하지 마세요. 이 일을 한다면 돈이 얼마나 들까?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성공할까? 실패할까? 순종하고 나면 나에게 돌아올 축복은 뭘까? 나에게 손해인가? 유해인가?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말고 우린 그냥 순종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시고 다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준비 없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돕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고 필요한 돈도 준비해 놓으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그 준비된 것들이 내게 나타나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내 뜻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면서 간다면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에게는 경건이 있었고요, 구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에게는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순종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특별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기억하는 이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평 우리 교회를 특별하게 기억되어지는 교회로 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특별히 기억하시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귀한 계획 앞에서 마음껏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